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문구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가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계속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거 잠깐 주일 강단을 한번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재직 세미나였습니다. 직분자, 일꾼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1강의 재직의 자기 건축 그리고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을 지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우리의 인생의 건축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성공한다,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전도자에다가 내 인생의 가슴을 맞춰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는, 표대가 없는 데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자꾸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세울 거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정복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말씀의 언약의 터전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이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말로 하자면요, 이게 삶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요, 뭘 할 줄 알냐? 위기 관리를 할 줄 알아요. 위기 관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올 때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관리 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해야 된다. 이게 1강이었습니다. 자, 2강은 뭐 했냐? 재직의 일꾼의 기본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터미네이터 역할이에요. 어디든지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찬양이 되게 만들고 영적 분위기가 되게 만들고 교회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하려면 문제 해결사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배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이 뭡니까? 육체로 자랑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자랑한다고 빌립보서에 이야기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요,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사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방향을 이야기하겠죠. 늘 뭘 할 적에 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돼요. 상황을 딱 보고요,
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사람들이 뭐 회의를 한다 뭐 하면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이야기해요. 세상에서요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거예요. 원래도 수준 높은 국회의원은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수준 낮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 그래 하는 거지. 정말로 어떻게 미국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정책 대결을 하다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라면 여야가 딱 뭉쳐버리는데 수준 높게 합니다. 한국은 뭡니까? 옛날부터 우리 임진왜란 때부터 이야기했잖아. 동인 서인 이야기하듯이 저 뭡니까? 일본 갔다 와가지고 서인이 이 소리 하니까 동인은 반대 소리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교회 복음에 진짜 깨달았고 일꾼이 제대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고 축복받을 일꾼의 특징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않겠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맞다, 틀리다, 감내라, 배내라 이래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푸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 내가 그쪽 방향에 헌신을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엔 좀 무식하고 모자라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 해결사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려면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 비밀이요 매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도 그게 결코 교회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요,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는 뭐 상원 의원이 몇 명 있고, 하원 의원이 몇 명 있고, 산업인이 몇 명 있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공부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돼.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돼. 사업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미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 왜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뭔가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게 딱 맞아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따라 논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뭡니까? 최진실하고 보세요. 조성민하고 결혼했는데 보세요. 세기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결혼이라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요즘은 뭐 자꾸 앉아 뭐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뭐 요즘 뭐 부부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부 세미나는 많이 하면 할수록 거꾸로 무슨입니까? 그만큼 부부가 안 행복해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문제가 온다니까. 뭐가 안 맞아?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왜 서구 사회에 이혼율이 자꾸 높아가느냐? 조사를 했는데요. 가난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이제는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답이 나왔는데 부부 행복에 모든 가치관을 올인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내 행복이 부부 행복이 최고다. 옛날에는 뭡니까? 복음 아니라도 뭡니까? 부부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 양육해야 돼.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자기네들이 어떤 가문 살리는 게 미션이었다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먹고 살만하니까 한국도요. 이제 가문 필요 없어. 심지어는 애도 낳을 필요 없다잖아. 우리끼리 엔조이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부부 행복의 치상학원이야. 서구 사회는 이미 그게 먼저 왔고 한국은 GDP가 2만 불, 3만 불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 이제는 뭐 자녀 나와야 몇 억씩 들어가니까 죽을 고생하니 자신은 왜 낳냐. 뭐 어차피 한 명씩 왔다 가고 우리끼리 엔조이하다 가자. 이런 사고방식이야. 그런데 얼핏 보면 행복한데요. 나중에 가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행복에다 초점을 맞췄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하도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 찾는 거예요. 아, 말을 잘하구나, 잘 섬겨주구나, 돈이 많구나, 스펙이 좋구나, 잘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이혼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학계에서 연구를 했는데 서구 사회 이혼율이 높은 이유 경제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부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복의 가치를 부부 행복에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명에 맞춰져.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갱신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 보세요. 차 타고 나면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5분 내에 싸웁니다. 지금도 싸웁니다. 그래도
행복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결혼할 가지고 우리 마누라 숨었어요. 그날 D-Day 날 안 나타날까 싶어서 가슴을 얼마나 졸였는지. 그 뒤에서 배우 작업을 누가 했냐? 저 뒤에 있는 저 인간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하기 싫으면 안 했겠어요. 도망을 가고 그래 했겠어요. 그냥 뭐 결혼했는 게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뭐가 통하십니까? 언약이라는 게 통합니다. 사명이라는 게 통한다. 그거 가지고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부부의 행복은요, 부부가 콩깍지가 깨끗해지면요, 뿅 가버린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 간다 하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3년 이상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콩깍지가 싹 벗겨지고는, 아이고, 보조개가 아니고 꼼보네. 이제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조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꼼보야. 여러 가지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노란 옷을 입은 마른 그 사나이 뭐라 했는데, 이게요, 마른 그 사나이가 아니고, 이게 미련곰탱이야. 그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요, 불행해진다니까. 그런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요, 그 의미 있는 가치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원리스가 자꾸 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게 하나가 되어져.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와 하나가 된단 말은 물질이 아무리만 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질 때문에 계속 근심이 쌓이고 물질 때문에 죽고 보험 들어놨는데 총사가 죽어버리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하고 하나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하고 하나 되면 그 물질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하고 하나 됐다면 진짜 저 미코 출신 마누라를 얻었으면 내 인생 행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코가 출신이 아니라 뭐 미코 코 깨질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남편이 잘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멋있으면 행복으로 연결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다 권태기고 오게 돼 있다. 이거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요. 어떤 사람 요즘은 워낙 교회가 현대화되니까요. 굉장하고 대단한 수준이 있는 세상적으로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린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청직이라고 했어요. 청직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청직이라고 했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 앞에요. 청직이 역할을 하죠. 몸이 예배 시간에 와가 있어야 돼요.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오는 거라고.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그 반대로 축복해 주시는 증거로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면 은혜 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정말로 내 몸이 와가 있으면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을 드릴 줄 알아요. 헌신을 하는데요. 나는 시간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 말세 때가 되면요. 관심이 전부 딴 데가 와요. 모든 시간을 어디다가 올인하고 앉아있느냐? 세상의 인터넷에다가, 세상의 중독에, 집착에, 이런 데 다 빠져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시간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찬양하고, 여기에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에다가요, 헌신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 물질이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5대 현장 살려내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거 넣고요, 청직이,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관리자지. 내가 맡아있는 집사란 말이에요. 큰 집에 가면은 총무, 가정 총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주고 해요. 자, 자세는, 육군의 자세, 한마디로 몇 가지 나왔습니다. 충성 봉사해야 된다. 그 디컨이라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지를 덮어쓰고 뛰어다닌다고 해요. 내가 일을 하려면 먼지 투성이 덮어쓰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봉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죽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요. 내가 모든 먼지투성이를 둘러쓰는 것이 일을 하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게 전부 축복을 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른다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나한테 이입되는 건 몰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의 공통 특징,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초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타야 되는 거예요. 태워버려야 되는, 나는 갈라디아에 되면 나는 완전히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요, 어두움을, 교회의 어두움을 밝혀내기 위해서는요, 어둡다, 야, 왜 그러냐, 이래 말해가 될 게 아니고, 내가 녹아져야 된다니까. 내가 태워져야 된다니까. 내가 없어져야 교회의 빛을 밝힐 수 있다니까. 어디 가면은 교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맛을 내는 사람이 돼요. 교회마다 가면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좀 시큼한 맛이냐, 새콤한 맛이냐, 달콤한 맛이냐, 그 맛을 내려고 하면요, 소금이요, 녹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전부 자기 기준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교회가 빛이 나타날 리도 없고 맛이 있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야 됩니까?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사역자. 목회자를 잘 도와야 돼요. 재직 세미나 하니까요, 랩런트들은 잘 몰라. 근데 사실은 진짜 재직은 누구냐? 요셉이, 희원이, 민서, 선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1등 재직이 돼야 된다니까. 그걸 미리 받아야 돼요. 그 목사님은 청년 때요, 수영역에서 이제 정필동 목사님이 순장들 이렇게 모아놓고 늘 이야기하면 노트 딱 적어놔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재직이 될 수 있겠냐? 교회 좋은 일꾼이 되겠냐? 자랑을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노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목사님이 뭘 한다, 교회가 뭐 한다, 벌써,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이냐, 어떻게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 것인가, 그 생각을 했지, 거기에 토를 달아본 적이 없다니까. 심지어는 장로님들하고 만나고 나오셔가지고는 목사님의 얼굴이 안 가고,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데? 라니까,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굴이 별로 안 보여. 목사님은 뭘 원하시는데? 뭐 수영만 해서 하는데 벌써 몇 명을 해야 되겠고, 이야기. 그러면 예산이 3배, 4배 더 드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하시려면 하시죠, 뭐, 우리가. 우리 집을 팔아서도 하겠습니다. 그게 장로님들 그러시는데, 너가 철이 없어, 그러지. 그 목사님이 너네 만나거나 힘이 나셔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데,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장로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실 적에 하신 거 있죠? 그것만큼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게 1억 들면 1억만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 재정만 교회에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청년에서 간다. 그게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축복받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축복을 받고, 다 목회자가 되거나 안 그러면 사업의 축복을 받고. 그런데 또 웃기는 건요, 충성봉사하면요, 그때만 해도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빚졌다니까, 청년회 회장하고 임원하면. 근데 또 웃기는 건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빚졌는데, 웃기는 것은 그 빚진 사람이 꼭 회장만 끝나고 나면 집 샀다니까. 그거랑 신학교 다 가고. 청년회 회장 출신 가운데 신학교가 목사 낸 사람 딱 한 명 있었는데 주영교밖에 없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 됐다니까. 저는 회장하기 전에요, 집 샀습니다. 제가 관장했잖아요. 돈이 해당돼 돌아가는 상황이면 나도 해당될 것 같은데, 돈 한 500만 원 모아놔야지. 나는 빚지고 못해. 돈 500만 원을 다 모아놨는데, 이게 뭐 5,000명인가 10,000명인가 총동원 한다는데 돈이 없다네. 선물도 사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너 500만 원 있지 않냐,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탁 털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하고 나니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고도 남더만. 그래서 막상 내가 회장이 되고 나니까요, 돈이 없어. 다 써버렸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놨는데. 그런데요, 그걸 미리 쓰고 나니까요, 그 김영선, 김영대라는 사람이요, 자기네들 보너스 다 틀어가지고요, 그의 예산을 다 채워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벌써 내 계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요, 그거 양심에 가책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내려놓고 나니까요, 회장 되기 전에 집 샀습니다. 그런데 기도 딱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집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이런 악한 생각이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걸 내가 때릴까. 그러면 걸어서 걸어오는데 계속 그게 뭐 나는 악한 놈이구나. 심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거만한 생각을 그거만한 생각이 찾아왔다는 자체가 이게 악한 겁니다. 이래하고요 집에 오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날 밥 먹는데 앉아 출근한 남편 보고 난 아까 출애굽기 펴놓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짓고 이게 부창부수의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출근하면서 주여 우리 부부는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래요. 그거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기도 가면 또요 이상하게 뒤통수에 자꾸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왜 그러지? 집에 또 오면서 묵상이 저절로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악한 일에 부창부수가 되지? 한 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묵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제 걸어올 때 감동을 줘요. 내가 주겠다 하는데도 네가 안 받는다는 말은 억지 겸손이다. 억지 겸손은 교만이다. 그 내 마음에 주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심지는 안 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내가 눈물 흘리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딱 그 감사가 딱 나오니까 내가 집에 가니까 우리 와이프예요. 주인이요 집값 올려달라고 해요. 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내가 뭐 솔직한 말로 교회 청년에 일하는 데는 헌금 내놓을 자신이 있어도 나 집값 올리는 데는 돈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주인이 나가라고. 주인이 들어갈 때 분명히 이야기했다니까. 우리는 살아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당신네들이 집 상황 나가기 전까지는 방치 안 올리겠다 했는데요. 갑자기 동생 집에 갔다가 우리는 너무 싸게 줬다고 올리라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있는데요. 그날 밤에 전화 왔어요. 밤 12시에 노기욱이라는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저 주집사 집 나왔는데 사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디 있으면 그러는데 내 수영록에 주집사가 돈이 어디 있으면 누가 돈 있냐? 나 돈 없어요. 그래도 와봐래. 가니까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뭐 세금이 뭐 구청에 걸려 있고 뭐 은행에 걸려 있고 근데 그분이 공무원이야. 이거 내가 잘 아는데 내 말 듣고 사면 걱정 안 해. 자기가 다 얘기를 해준대. 그래요 형님. 나 모르겠어요. 인감도장 내가요. 인감도장이 대한민국에 아무 한 데나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출근할 때 인감도장하고 다 드리고요. 나는 출근해가 전신 때 오라 하더라고. 전신 때 가니까 도장 꾹꾹 다 찍어가지고요. 등기부 등본까지 다 옮겨가지고 왔더라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나아가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걸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밥에 눈이 어두워서 하는 게 진심으로 언약을 잡고 가면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우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도요 모델이 되어지고요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말에도 뭡니까? 아주 말도 본이 돼야 됩니다. 말도 보면 본이 되라는데 말을 하는데 그냥 뻔때가리 이렇게 말하는 말이 그게 무슨 본이에요? 진짜 말을 잘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힘줄 것인가? 이걸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인가?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라 아부가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내 때문에 힘나고 목사님이 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목사님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만 생각하면 표정 관리해야 되고 그럼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제 뭐 자는데요 5시 전화 왔더라고 어디서 그 사모가 들고 왔더라고. 그런데요 누군데라는 게 이야기가 누군데라는데 누구라 이러는데 내가 입이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은 거야. 밤 5시에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일어나가 막 이러면 알려주고 알아주고 이러는데 왜냐 기분이 좋은 성도라. 그런데 전화 와봐. 이건 새벽도 모르나 이렇게 짜증나면서 막 받았을 거야.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막 굉장히 나쁘다든지 이런 적이 없고요. 얘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거나 이러면서요. 기분 어째 얘는 말이야 나를 알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냐. 모든 게 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면 에이 짜증나고 딴 사람은 전화하면은 알아볼게 해갖고 그 다음날도 답도 안 해주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한국에 전화 걸고 다 알아가지고 그 뭡니까 마음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 왜냐 기도해 줍니까? 영적으로 통합니까? 그걸 또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요 여러분의 목사님의
협력자가 돼야 돼요. 자, 이걸 먼저 보고요. 제일 먼저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4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40일을 해라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도 기간을 한 40일이다 80일이다 100일이다 뭐 10일이다 이래 날짜를 정해놓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 누려보고 인생이 너무 안 풀린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작정 기도를 해라 이런 말보다는 작정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또 작정해라 이러면 또 부담감이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40일이나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한번 누려보자 이거를 한번 해보라 그럼 그때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때 다 풀립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걸 놓고 딱 누려보라 우리 이정민 권사님도 지금 뭐 아들도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연주권 문제도 있는데 이거를 진짜 누리고 가요. 새벽에 5시 일어나든지 해가지고 교회로 오든지 못 오면은 그게 진짜 딱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딱 하면 내 귀에까지 들릴 거예요. 기도를 쫙 해보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뭐가 보인다니까. 거기에 사건이 터지든지 문제가 일어나든지 뭔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를 하나님이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첫째,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껍데기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첫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뭡니까?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은 환경이 바뀌어진다.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어머나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 버렸다니까.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 바울이 감옥에 갔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이래 죽도록 충성했는데 감옥이 웬 말인가 이랬는데 바울이 기도 속에 쫙 들어있다 보니까 와 이게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쇼카트구나 이게 보여버린다. 요셉이 감옥에서 벌써요 딱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꿈이 성취되어지는 길이구나 이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상황이 되게 문제도 해결되지만은 사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방향,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힘을 생긴다 이쪽으로 가면요,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들을 알게 한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경에 보혜사라고 했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뭡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세상은 죽었다 세상이 알 수 없다는 말은 세상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아이비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뭡니까? 생명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아까 말 골로새 2장 23절, 에베소 1장 10절의 비밀을 자꾸 깨닫게 하고 풍성하게 발견케 하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야, 성경에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누리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잠재 능력이 발견이 되가 집중도 되어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능력이 발견되어지 버리든지 내가 아는 시험 문제가 나오든지 교수님의 마음이 한가닥 바뀌고 나는요 1어 대학 다니기 1어 A 뿔 받았습니다. 히브리어 헬러 A 뿔 받았습니다. 중국어 A 뿔 받았습니다. 근데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웃겨 어떻게 했냐, 내가 마산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요,
마산에서 아무리 기도를 제대로 할 만한 데를 교회를 온천지 찾아도 내 있던 모 교회 같은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런 게요, 마산에 가면서요, 통근길에 앉아가지고요, 일본어 공부를 기도를 쭉 하면서 했는데요. 내가 뭐 그 교수님이 내하고 통근길에 같이 탄 줄 누가 알았어. 그 교수님도 부산에서 마산까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딱 치니까 A뿔을 줬어.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자네가 열심히 일어 공부하는 거를 내가 봤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애티튜드가 좋았기 때문에 교양학점이니까 A뿔을 줬어. 제가 뭐 교수님 집에 있는 줄 알고 점수 따라고 입으려고 그래서 막 한 사람이지만 전혀 몰랐어요. 그 무슨 약이냐. 내가요, 성령충만 받아버리니까 그런 이상한 일도 일어난다. 그걸 제가요, 누가 보증을 쓰다가 보증을 써줬는데요, 이게 내 집을 팔아먹어야 될 판국이야.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고, 나 뭐 저금 통장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요, 성령충만 받고 있으니까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지점장 만나니까 지점장이요, 간단하게 내 명함 딱 내놓고, 제가 이런 데서 다니는 사람인데, 그때는 과장입니다. 이렇게, 이런 회사의 과장인데, 내가 월급을 얼마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점장님도 알다시피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지 집을 사겠어요. 근데 나도 열심히 살아 부산에 촌놈에 올라 집 앉아 사놨고 이 좀 보증수다 망했다 달아난 친구도 내 모교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저 성경에는 보증을 써주지 말아 했지만은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친구가 제대로 살아보겠다는데 친구가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해주는데 이 일이 어려져 버렸다. 나는 이 친구가 결코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우니까 한급하다 보니까 연락도 없이 가버렸는데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믿었지만 지금까지 해결 안 해줬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지금까지 나를 딱 쳐다보지만은 이게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 진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게 뭡니까? 해주겠다고. 당신은 융자를 해줘야 될 조건도 없고 컨디션이 안 맞다 이거야. 그런데 해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안 된다는 걸 지점장이라고 요즘 무조건 해줄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연락 주래. 아침 되니까 연락 왔더라고. 직원이. 지점장이 들어와 그래. 오케이. 대부 해준대. 그래서 서류 가지고 들어오래.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이왕 해주는 거 좀 더 해주죠. 출근하고 나하고 웃더라고. 아이씨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 제밥이 어두운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런 환경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지금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인데 내가 변화되거나 환경이 변화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감동되어지고 뭔 일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 27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모든 걸 아니까 모든 걸 안다는 말은 이 문제 다음에 올 축복을 알잖아요. 요셉이 지금 핸들에게 팔렸다니까 노예로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갔다니까. 그런데 요셉이 뭘 알았어요? 이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뭔가를 알았답니다. 아니까네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막 상처가 오는 게 아니고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보이는 게요? 결론이 보인다.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다. 그리고 감옥이 나를 죽일 수 없다. 이건 더 빨리 가는 길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끝을 진짜 아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수준이면요. 문제 터지고 이제 불안하다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수준으로 간정하고 포럼한 사람인 것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적에 그건 온데간데 없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 딱 답이 딱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딱 생깁니다. 아멘. 이게 누리죠. 우리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 또 내 친척이다. 이모는 뭔 생각이냐. 부정님은 아니면 성교한테 불신앙을 집어넣으면 안 돼.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면 성교가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IB 학원에 못 가고 막 하면 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 IB 안 가면 나는 실패하는 거구나.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게 전달이 되어진다니까. 그럼 뭐 했냐. 그게 없으면은 네가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나 뭐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어가지고 뭐
좀 도움도 받고 이래가지고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내 자력으로 했다. 힘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토록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베델에서 야곱이 도망갈 적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고 너 시로에 나의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세계복음할 주역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야곱이 뭐라고 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니까. 지금은 꼭 그래 할 필요도 없지만은 미국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제1이지만은 하버드 대학 1위, 서울대학 100위도 못 들어가 있는데 그 이상한 거요. 지금 서울대학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도 된다고. 그 한국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니까. 세계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니까요. 지금 앞으로 랭킹 4위, 2위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상황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가는 게 더 맞으면 한국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선교가 엄마는 모르지만 랩런트 머릿속에는 이게요 틀에 박히지 아니하고 팍팍 돌아가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앉아가 불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하고 걱정 이래서 하는 사이에 얘 속에는 그 말을 전달한 건 아닌데 뭐가 자꾸 들어 미국에 무조건 살아야 성공하는 거구나. 그게 나와야지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이게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성공하는 거고 아니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무의식에 쫙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용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수영록의 최연소 권사님이 되어져도 믿음은 좋은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게 진짜 안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고 볼 수 있다. 빨리 결심을 하게 돼요. 제가 우리 희원이 생일이 돼가지고 기도를 쭉 하면서 우리 희원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내가 어려움 당한다 다 영주권인데 희원이만 없잖아. 그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러면 우리 희원이가 어려운 게 뭐 있냐고. 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나는 다 매니저로 살았다고 그랬다고. 나 저 스파월드 정책에도 알바하는 직원이 아니고 정신 매니저로 내가 살았다. 그 내 나름대로는 정상에 갔다 이 말이지. 지금은 내가 알바하는 게 아니고 정규 직원으로서 내가 묘하게 인컴을 벌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엄마 아버지는 나를 갖다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제일 잘 누리고 있고 우리 집에 내가 제일 돈 잘 벌었잖아. 그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얘 머릿속에 나는 영주권도 없고 나는 뭐 그래 보세요. 그건 병들어 버리고요. 그걸 누가 줬냐? 부모가 집어넣어줬냐? 기도 딱 해야 돼요. 성교야, 이래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한다. 하나님께 적어놓고 히스기야 기도하듯이 우리 기도하자. 이게 그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되면 되는 대로 어떻게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에 있어야 되면 미국의 축복을 줄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네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유럽에 가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되어 있는 세계복음을 주의해야 돼. 아멘. 네, 다른 사람 안 했는데 네가 안 했네. 아멘. 크게 해라. 이걸 보고요 말하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게 돼야 돼요. 진짜 그 상태가 절대 평안의 상태가 되면요 이상하게 문이 열립니다. 이상하게 축복이 열립니다. 세 번째요. 사도행전 1장 8절요. 이때부터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나에게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요 증거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증거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단순한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요 체험 속에서 증거를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붙잡아요. 그 사람은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단순히 뭐 방언을 체험한다 뭘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 이게 되어지면 되게요 권능이 생깁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와 여러분 인생에는 캄캄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성경이 말하는 사단 마귀라는 세력이요. 계속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할 것인가. 그것만 노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딱 얻어버려야 이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영혼을 파고 들어오고 삶을 파고 들어오고 육신을 파고 들어오는 흑암의 세력이 확 끊겨버린다. 이게 끊겨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력을 주신다. 지혜의 능력, 이 머리의 능력을 줍니다. 마음의 평안과 지혜, 세상 살릴 뭡니까? 지혜와 지식, 메시지. 이게 사람이요. 벌써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주 말 하나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린다. 이게 미련하면요, 옳은 말인데 사람 다 죽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나는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경우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닌데 문제는 다 주고 자빠지는. 세 번째 우리가 체력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사야 4장 31절. 소년이라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달려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아니한다.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시기예요. 여러분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에도 잠을 못 자도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찌양거 병아리처럼 팩팩 끓어진다고. 그 다음에 인력. 네 번째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끌 수 있는 힘.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내게로 온다. 여러분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요. 사람을 한 명 이상 끌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한 명을 끌고 다니지 못해. 우리 교회가 지금 5인 1조 기도팀을 만들어보라. 2인 1조 전도팀을 만들어보라 속에는 뭐냐? 뭐 얻어 들어있느냐? 벌써 그 팀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내가 리더십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은 사람 한 명 같이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한 명, 5명, 한 명, 다른 사람 한 명 하면 2인 1조인데 그 한 명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데 그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교도 뭐 내가 전도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 하면 돼.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전도지 같은 거 있어. 가서 내가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방법을 몰라서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읽어주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 된다. 간단해요.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전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동원 선교사라고 알지? 이동원 선교사님하고 내가 젊을 때 전도하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동원 선교사가 야 연결 전도를 해운대 바닷가에 간 거예요. 그 남녀가 탁 앉아가 빛이 앉아 있는데 전도를 어떻게 했는다고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손잡고 내가 말주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딱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딱 이야기했냐. 아저씨 왜 남북 통일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남북 통일이 되는데 예수 영접하셔서 주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영접하세요. 영접합니다. 영접했다니까. 뭐 요즘 우리가 앉아가면 저는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항상 저 맞는 말에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저거를 백날 외워도 내 심장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아멘. 근데 저기 좀 부족해도 정말로 내 마음에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고요. 그 가슴이 있으면요. 내가 뭐 사랑하고 남북통일하고 뭐 그때 내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골이 찐내려져. 그 다음에 영접 진심을 문을 딱 꿇고 했다니까요. 그때 영접기도 또 했다니까. 그때 따로 사장님 대로.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걸 보면서도요. 저렇게 해야 되지만 저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선지에 대해서 하면 더 좋지만 저기 좀 부족해도 내용이 조금 희박해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하는 게 뭐 어려워요. 나 하나님 못 만날 때 이랬다.
교회는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태어나서 다녔지만 나는 맨날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예를 들면 그래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약간 거짓말도 해야 되는 알지 거룩한 거짓말을 안 빠졌더라도 내가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왜냐 그 사람이 그런 상태니까. 나는 그래 이야기한다니까. 네 게임에 빠져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런데 대신 내가 말하는 거야.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옛날에 게임 중독에 빠졌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돼 하고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지. 나는 안 그랬는데 니는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모른 척하고 내가 그랬다. 내가 옛날 도박 중독에 빠졌다. 내가 옛날 알코올 중독에. 나는 알코올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따 했죠. 초등학교 때 맞다 했다. 거짓말은 아니지. 초등학교 때 내가 이따 맞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딱 붙는단 말이야. 진짜 여러 영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뭡니까? 이때부터 경제력이 딱 따라옵니다. 열방의 재물이 돌아옵니다. 이 말은 떼돈을 버린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진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되면요. 거기에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정말로 내 거를 위해서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가지고 이런 능력이요. 조금씩 생기는 맛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요. 한국에서 내가 좀 간증을 하는데 미국에서 간증하면 여러분이 아마 간혹가다 성도들이 시험들까지 안 합니다. 자, 제자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복음하잖아요. 정인될 것이라고. 정인될 것이다. 이게 전도인데요. 성경에는 어떤 의미에서 전도하라는 말보다는 정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제일 키가 뭡니까? 제자를 삼아서 어디로요? 현장에다가 곳곳에 사각지대, 황금어장이 탁 피어 있습니다. 대학, 군부대 이런 데 전부요. 흑암에 그게 황금어장인데 방치시키니까 재앙지대가 돼요. 지금 미국에는 대학 현장이 방치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마약 파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또 뭡니까?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 돼가지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뭔가 있는 그런 데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렘넌트 살려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 살려가지고 시대를 대비해요. 단순히 후대 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복음이 그 시대에 계속 개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의 전문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복음은 그리고 해외 땅끝까지. 그래서 5 분야 이야기해요. 이 현장에 우리가 계속 이 제자들을 복음 누리는 제자,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여기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을 심어줘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흩어져 있는 1천만 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살려고 있습니다. 결론.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쉽게 말하면은 마가 다락방,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 속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이 전부 모여가요. 전혀 기도에 있었다. 그 10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초대교회가 탄생해버려요. 사도행전 2장 50절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해요. 성교하고 민사하고 엄마하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요. 진짜 성교가요. 엄마가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성교가 딱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래 있어야 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엄마 내가 일찍 일어나 기도하자. 그럼 여기까지 못 오면요. 거기서 딱 앉아 성교하고 새벽에 딱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네 인생이 진짜 뭔가를 한번 체험해버렸다. 그러면요.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갔다 말았다가 아니고 최성교는 이름 그대로 세계성교하는 거예요.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이름은 부모가 다 지어준 거예요. 부모 믿음으로. 그런데 똑같은 에녹이거든. 그런데 가인의 후예도 에녹 성을 지었거든. 그런데 아벨의 셋의 후손도 에녹을 성을 지었거든.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에녹 성이 뭡니까? 그게 최초의 도시국가요. 그게 지금 타락한 문화가 되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 때는요. 내가 그걸 체험할 때요. 절호의 기회야. 기도 딱. 한번 하고 나면요. 간정이 팍팍 생긴다. 그러면은 간정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그때 내가 기도해가 이런 음성이 왔지 않냐. 이정표가 딱 서지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약속의 성령이 임하고 모든 문이 열리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고요. 이상하게요. 막혀있던 문들이 막 다 열립니다. 꽉 막혀있던 것들이요. 문들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요. 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직장에도 변화, 인생에도 변화, 내 내면에도 마음에도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감사가 막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또 땅끝 현장 나오죠. 미국에 있으니까 다민족도 있고요. 산업 직장 현장. 그 다음에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들. 이 기도해야 될 현장이요. 그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할 게 없다. 뭐 합니까? 최승규 최민수 주요실 지역률을 놓고 여러분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엄마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시간이요. 용방용방 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요. 굉장히 평안이고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증거 가진 사람을 보고 정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인으로서의 어디를 가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딱 들어가면 벌써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하고 막 이러는데요. 나는 보니까요. 지금 인터넷 확인을 하지 홈페이지 들어가고 메시지 들어가지만은요. 그거 안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거 안 본다고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일주일에 여기 앉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했던 거죠. 잠을 안 자고도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이렇게 기도 응답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응답했고 그거 할 말을요. 내가 볼 때 짧아도 일주일 동안요.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루도 할 말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을 허생하는 거예요. 자랑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믿어봐라. 그러므로 당신도 기도해봐라. 그러므로 당신도 전도의 축복을 누려봐라. 그러므로 당신도 이렇게 헌금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봉사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기도생활을 해보고 그 나름대로 내가 기도해야지 얻는다. 부족하지만은 많은 열매를 못 거뒀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전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내가 많은 헌금을 못 냈더라도 내가 중심을 다해서 헌금을 넣을지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던 축복이에요.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1등 집사나 1등 일꾼은 아니지만 예배에 성을 걸리고 몸부림칠 적에 하나님 주시던 은혜와 응답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벌써 이야기하지. 아, 예배가 이래 중요한 거구나. 아, 헌금이 이래 중요한 거구나. 기도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도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 나는 목사님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내가 목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감동이 와가지고 이래 내가 이래 했는데 이래 했더만은 내가 목사님에게 도서 구입이라도 해야 우리가 은혜가 되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체험이 있으면요. 아, 그게 그렇구나 이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말하고 좀 뭔 소리지? 이래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모르면요. 저 목사님이 지한테 해달라는 소리구나.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체험한 소리면 그럼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역시 저분도 저렇구나. 이게 이제 탁탁 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요.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자신이 어디가.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